언약의 관계로 얻은 가나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건너와서 이제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이미 요단 서쪽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다는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녹았다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서쪽 가나안 나라들은 다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전쟁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그때에 전쟁에 나가야 되는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요단강 건너와서 다시 들어가서 돌을 건져오라. 그것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인데 오늘은 또 이미 건너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때에 할례를 하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왕에 할례를 할 거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전쟁 다 승리해서 거기 땅을 차지한 그쪽에서 편히 쉬면서 할례를 마치고 건너오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할례는 다 알지만 남성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의식입니다.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실시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14절 할례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0절에 할례의 의미가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그래서 포피를 베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개인 간의 언약의 상징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언약,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계약서를 작성한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결혼 바지를 끼려고 하다가 못 끼고 왔는데 까먹어서 설교 준비하면서 끼고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못 끼고 왔어요. 여러분 반지를 끼는 의미는 뭡니까? 결혼했다는 증거의 표시예요. 그래서 저희는 잘 안 껴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저하고 놀러 갈 때만 껴요. 우리는 부부입니다라는 것을 놀러가서 제가 딴짓할까 봐 그러는지 드러내기 위해서 반지를 꼭 낍니다. 여러분 부부는 언약 관계예요. 계약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의 관계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랑의 관계는 사랑이 식어지면 끝나는 것이 사랑의 관계예요. 부부는 사랑의 관계가 열매 맺어서 언약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지금 한국 세대들이 이 결혼이라는 것이 언약이다, 계약이다라는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많은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랑은 식어집니다. 사랑은 없어집니다. 하지만 계약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계약 때문에 서로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한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사랑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랑이 없어지면 이제는 그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결혼 언약, 결혼 서약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파기할 수 없는 계약인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계약은 할례로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과 할례로 맺은 그 계약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 전에 읽은 본문에서 8절에 보면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례로서 언약,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계약의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계약서를 보면 딱 조건이 있죠. 계약서의 조건이 뭐냐면 내가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이 계약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너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해. 내가 줄게. 그 대신 조건은 뭐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것이 계약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그냥 내가 너희를 도울게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은 너희는 나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와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같은 그런 넓은 좋은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게. 그럼 여러분 계약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손해보는 장사입니까? 아니면 이익이 되는 장사입니까? 가나안 땅을 딱 보고 나서 이제 여러분 계약을 할지 안 할지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근데 가나안 땅을 이미 봤어요, 그죠? 포도송이를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그런 땅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가나안 땅을 줄게. 그 대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게. 그것이 계약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계약이에요. 십계명도 계약이에요. 천국은 이 계명, 할례, 십계명,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구약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을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사야서 설명을 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 못 들어간다. 이것을 신약으로 보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남자에게도 신랑이고 여자에게도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결혼과 같은 그런 언약 관계, 계약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아들일 때 그 계약 가운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할례를 통해서 이미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시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잠깐 출애굽 1세대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분명히 아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계약한 것이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 근데 그 대신 내가 너희 하나님 될게. 그게 계약 조건이었어요. 근데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계약이 이행이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그건 누가 계약을 파기했나요? 계약이란 건 어느 한쪽이 파기하면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파기를 하되 그 파기한 사람은 계약을 파기하는 그런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예. 그럼 출애굽 1세대들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것은 그냥 결론적으로 언약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계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아까에도 보면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한 그것으로 하나님은 계약이 파기됐다고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너희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왜? 계약이 끝났어. 너와 나는 언약 관계가 아니야. 그래서 너희는 못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정탐꾼에 들어갔다가 너무 장대한 사람들을 보고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했는데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고 결국엔 그 사람들을 1세대들을 못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셨을까? 그냥 너희가 그럴 수도 있지. 너희가 그 사람들을 처음 봤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용서하시면 되는데 왜 과민 반응을 보이셔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는 가나안 땅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약속한 땅이에요. 언약한 땅이에요. 계약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약을 이행한 사람에게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자신의 자존심을 다 거신 거예요. 자신의 성품을 다 그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로 결정하시고 그것을 증명하게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언약의 땅을 출애굽 1세대들은 스스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래 너희가 못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면 계약이 파기됐어. 그럼 나도 할 게 없어. 너희는 못 들어가. 그래 너희가 알아서 해.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1세대들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한쪽이 포기하면 한쪽이 폐기하면 없어지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폐기한 사람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이 언약을 폐기한 책임을 광야에서 졌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1세대들이 언약을 안 지키려고 했잖아요. 나 이스라엘 가나안 안 들어갈래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들어가지 마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그냥 놔두셨다는 거예요. 너희 언약 안 지켜도 돼 그래. 그러면 나도 일 안 할게. 왜요? 아까 전에 그 언약의 조건이 뭐예요?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게 그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안 되셔도 된다는 거예요. 계약 조건상.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은 그냥 거기서 죽게 놔두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다가 고생만 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오늘 본문 5장 4절 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 두 구절을 요약하면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죠? 5절에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언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였어요. 그 사람들을. 그리고 그 자손들과는 언약을 맺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출애굽 1세대와는 언약을 맺어서 데리고 나왔는데 그들이 언약을 파기했어요. 또 파기한 그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그래 너희 가나안 안 들어가? 그럼 너희 이후부터 다 죽을 거야. 그리고 2세대들하고는 다음 계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약을 안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40년 내내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들이 죽기만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죠? 나 기다릴 거야. 너희 다 죽기를.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애들과 언약 안 맺을 거야. 그러니까 뭐래요? 할례를 받지 마. 할례 안 해도 돼. 나 너희 언약 안 맺을 거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너희 하나님이 안 돼. 될 수가 없어 그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제 부제목을 쳤는데 하나님과 어색한 관계, 40년의 어색한 관계.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과 40년 동안 얼마나 어색한 관계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 부부가 의무로 살아가는 그 어색한 관계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그 어색한 관계. 이건 사랑도 아니고 정도 아니고 그 전우끼리는 뭐라 그러죠? 그 의리로 산다. 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이 겪은 관계는 그 어색한 동거 관계예요. 야, 우리 40년 동안 고생하면 뭐해? 우리 죽을 건데. 이스라엘도 가나안도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께 뭐 해달랄 게 뭐 있어? 에이, 하나님 뭐 안 해주셔도 돼요. 왜? 뭐 좀 있으면 죽을 건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지 않는데. 그러니까 어색한 동거가 40년 동안 이어졌다는 거예요. 사랑도 식어지고 기대도 없고.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만약에 또 안 들어가요. 그랬으면 하나님은 또 똑같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 들어가지 마. 너 여기서 죽을 거야. 그런데 다행히도 이 세대들은 여호와에게 순종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순종해서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요단강도 건너고 이제 그 길갈이라는 그곳에 와서 할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언약 맺을래? 예, 맺을게요.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고생 안 할래. 나 가나안 들어갈래요. 그 결정을 출애굽 2세대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할례로서 다시 언약을 부활시켜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일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와서 왜 전쟁하기 전에 할례를 했냐? 계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다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맺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게. 그걸 인정하면 이제부터 너희는 가나안을 차지할 거야 라는 그 계약서를 다시 쓰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가나안을 왜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처음 시작하시는가? 가나안은 약속의 땅, 계약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계약 없는 자들이, 언약을 맺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은 할례를 요구하지 않으셨다 그래요, 그죠?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나는 광야야, 나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나는 그냥 하나님 없이 살 것 같아 라고 하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의무사항을 주지 않아요. 할례해라, 이거 지켜라, 이거 꼭 해야 돼 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언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켜야 될 의무를 지키기 싫어요. 그러면 안 지켜도 돼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하세요? 그래? 난 너희 하나님 안 될게. 그냥 너희 알아서 살아. 그러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삼시세끼 먹여주시고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그 정도는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는 다녀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가정과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처음 들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이다, 계약이다라는 것은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듯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의무가 없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지켜줄 의무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할래요. 나는 하나님께 뭐 의무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의 모든 일들을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야, 우리는 계약 관계가 아니야. 나는 그걸 해줄 수 없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우리의 합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마귀가 네 알아서 해. 쟤는 나와 계약 관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언약 관계를 하나님과 맺을 때,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더 지켜야 되는 의무를 또 열심히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지나다 보면 지쳐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하다가 내일 안 하고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뭐 죽거나 다치거나 큰 사고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안 해도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나에게 무엇을 바라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걸 하라고 하셨지?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지?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외골수적으로 했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지켜야 될 의무를 그냥 안 지키려고 해요. 하와와 아담이 그런 좋은 본보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라는 하나님이 의무를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마귀는 뭐래요? 너 그거 따먹어도 돼. 그거 지키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야.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는데 너희 안 죽을 거야. 누구 말이 맞았어요? 하나님 말이 맞았나요? 마귀 말이 맞았나요? 마귀 말이 맞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죠?
그들은 잘 살아서 에덴 동산에 나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언약, 하나님과 계약 맺은 그 조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그 조건을 어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언약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에덴이라는 그 땅에서 쫓아낸 거예요. 가나안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도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어.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있어요.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예수님과 우리 간의 언약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고 싶어도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사야서도 말씀하듯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땅을 지금 두고 계신 거예요. 그 천국이라는 땅을 예수님의 피로 맺었어요, 계약을.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맺은 계약 가운데 계약의 내용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행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이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은 분명한 의무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계약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의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은요, 예수님은 주로 시인한다 하면 그냥 가는 곳이 천국일까요? 지금 교회들이 너무 그런 어떤 값싼 구원이라는 그런 어떤 문제가 많이 있는데,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언약이 맺어지지 않으면, 언약이 깨어지면 분명히 천국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은 그 언약을 맺은 자들이 지켜야 되는 약속이에요. 새 계명은 뭔가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지켜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 사람들이 계약을 파기했구나 라고 보시는 거예요. 계약을 파기했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요.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자들이 들어간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면 들어가는 것처럼. 근데 절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그래야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간다, 이사야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게 더 쉬울까요?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는 게 더 쉬울까요? 율법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조목조목 다 하나씩 나눠져 있어요.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것 보고 안 하면 돼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너무나 광범위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지키다가 암에 걸려 죽을 수도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지키기 너무나 힘든 계명이에요. 근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이 파기가 돼요. 언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나 가나안이나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다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만 가게 된다는 거예요. 언약 관계라는 것은 계약할 때 의무사항을 집어넣고 그 의무사항을 지킨 자들만 그 계약 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던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기됐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놔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않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약속된 땅으로 40년 동안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2세대들과도 언약을 맺지 않으신 거예요. 이스라엘도 언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할례를 할 의무가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8세 때 할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놔두셨어요. 그냥 하지 마. 필요 없어. 안 해도 돼. 여러분,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색한 동거, 그 어색한 사이, 언약관계가 깨진 그 상태에서 그냥 지내는 그 사이,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청년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지냈어요. 그런 어색한 사이에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길 바라셨겠어요? 하나님은 뭐 주는 것이 없어요. 그냥 그들에게 그냥 먹고 마실 것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강해 초반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광야에 머물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의 신앙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로서 다시 할례를 받고 다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신앙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출애굽 1세대 신앙을 아직도 하고 있고 광야에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광야에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관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뭐가 죄입니까? 그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냥 부모 잘못 만난 죄예요. 부모 잘못 만난 죄로 할례도 못 받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도 못 받고 하나님이 그냥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깼기 때문에 그냥 그들은 광야에서 그 죽도록 고생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얘기하는데 그 공평하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상이 다 틀려요. 행한 대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약속대로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신다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할례를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규례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행하라고 하신 의무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누구와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자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히브리서 9장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6장. 또 내가 내게 이르더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신약시대에도 예수의 피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예요.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우리는 새로운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언약 관계에 있다면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세우신 내 교회를 세우는 자에게, 내 교회를 지키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언약이 파기된 출애굽 1세대의 신앙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것도 없고 드리는 것도 없고 하는 의무도 없고 그냥 하나님과 어색한 동거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것도 없는 것 같은 기대도 안 하고 그냥 죽어서 천국이나 가야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또 내가 어색한 동거 생활을 하면서 내 자녀들도 똑같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언약을 파기해서 광야에서 40년 고생할 때 자녀들 똑같이 고생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 자녀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정말 새로운 언약 관계로 시작해서 가나안을 차지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전쟁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자신을 준비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출애굽 2세대와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어색한 동거 중이십니까? 아니면 꿀 떨어지는 신혼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99세 할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은 지금 5, 60대의 사람들이 많이 아마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색한 동거를 하고 있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언약 관계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파괴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다시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그 언약으로 천국 열쇠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의 이적을 보는 꿀 떨어지는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신혼의 교회가 이제 되려고 합니다.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 관계. 지금 퍼스트 배프티스트 처치가 저의 스폰서십이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 결정이 되는데 결정이 되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계약서를 맺어야 돼요. 계약의 커버넌트에 사인을 해야 돼요. 퍼스트 배프티스트는 이런 일을 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한다라고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그 계약 관계 가운데 교회가 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계약 관계, 언약 관계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여전히 있는가?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아직도 언약 관계나 있을 거야. 많이 착각을 해요. 점검하셔야 돼요. 다시 계약서 꺼내서 이거 지키고 있나 보셔야 돼요. 말씀 꺼내서 보셔야 돼요. 이거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있나. 내가 하나님과 계약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새 언약으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가운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